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또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셔서 잘 모르시더라도 또 인사를 나누시면서 또 마음을 같이 하시면 서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글을 보다가 어느 성자가 한 글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지 난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또 예수님의 그 무덤과 그 부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난 잘 모른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한 성도를 불러놓고 나는 너를 완전하게 파멸시킬 거다. 그 엄포 있게 엄포를 주면서 막 그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대항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관심인지 점검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 그 속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헌신, 회개, 헌신,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있는 귀한 모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33절은 같이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중간 하늘에 좀 이상한 모습만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상한 현상만 일어나도 주님 오실 때 됐구나,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 오신다,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된다, 우리 특별히 주님 오셔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만연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가 집안에 꼭 갇혀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겨울철 옷을 입고 나온 분은 안 계시죠? 보니까 중간에 살짝 나와 보니까 봄이 됐어요. 중간에 또 조금 있다가 나와 보니까 여름이 이렇게 돼서 이 때악 끝에서 우리가 지내게 됐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앙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만 알아요.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일어나고, 그렇게만 일어나는 게 메뚜기가 막 팔뚝만한 메뚜기가 달아니면서 온 동네를 갖다가 다 갉아먹고, 그리고 또 이상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다가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또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포 속에 있는 일들이 점점 우리의 인간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전염병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재난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태풍에 넘어가지 않는 집 짓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갉아먹지 못하게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유리 하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 농작물 재배하고, 이렇게 대처해 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3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를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방탕하게 된다. 또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 연락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늘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둔탁해집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박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 염려 저 염려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 갖고 그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서 기름이 준비되어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오셨을 때 그 등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그 등 안에 기름을 꽉 채워놓고 등불을 밝혀놓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로 기쁨으로 들여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산에 가서 쉬셨고 그리고 아침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이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재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재판정에서 얼마나 재판하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또 논고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을까 피하고 도망가고 딴 곳으로 여행 가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눈앞에 뻔히 보시면서도 낮이 되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원에 올라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충전을 하고 또 아침이면 또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와 사람들과 대면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않고 지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에게 늘 해주는 첫 마디 인사가 이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은요, 결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어져 있는 리소스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 내게 주어져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습,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이 남다르게 됩니다.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끼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세월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값을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라는,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사는 거예요. 세월은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내가 쓰든지 안 쓰든지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잘못 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격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벌써 반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반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 인격과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시간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을지,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해서 내 이름이 드러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내가 즐거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것을 분별해 가면서 돈을 쓰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헛된 곳에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때 흠과 티도 없이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금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시는 그날을 온전하게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삶의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삶의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어디에 모아져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나름대로요,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책망하시고 내게서 멀리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하며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은 일들은 다 헛된 겁니다. 떠내려갑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내가 나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가졌다고, 사람들은 나를 깔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압제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에 항상 기뻐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의 나됨으로 만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나의 신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나로서 행했느냐, 아니면 가면 쓰고 나 아닌 어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무도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나 자신을 드려가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이 성경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 일이 얼마나 또 사람들 앞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이냐,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가, 이 부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구역 강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구역 강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이겠죠. 근데 불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요, 생각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근거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건 종교인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해 관계없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난 현상이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을 점점 등한시하거나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재앙의 날, 환난의 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는 그 말세 지말에 우리가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일들을 잘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어떤 데 강하느냐? 이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는데, 혼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약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또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릴 때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사탄, 대적과 싸워 이기는 이 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나 혼자 내가 충분히 경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경건이 더 잘 유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또 성경 보고 집에서 또 뭐 혼자 따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끝까지 준행할 수 있고, 혹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아집에 빠지거나 독단적으로 빠져가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면서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고 아웃사이드에서 열심히 했던 일들은 교회 역사상 보면요, 지금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교회로 모이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싸워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알긴 알죠, 그렇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보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서로 물어뜯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몇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 주님의 재림 심판 전에도 이 땅에서 심판해 나가시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흡파됐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독재자나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또 단체나 국가나 모두가 다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을 해야 우리가 겸허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은요,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알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늘 샘플이 돼갖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늘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만 먹고 살고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소설가인데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961년생이니까 이제 한 60 정도 돼가네. 올해 한 60 정도 되는데 이분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써갖고 우리나라에서 한 뭐 2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곤충학자인 에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를 연구하는데 집에 개미 연구소가 있는데 자기 집 지하실에 있는 그 개미 연구소 안에 들어가면 개미랑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다가 실종 신고 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개미를 연구하게 되고 개미를 좋아하게 되고 개미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개미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개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개미 혁명은요, 개미를 본받자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무 엉터리니까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를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에게서 좀 배우자. 그래서 개미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인데, 그 저자가 개미에게 배울 점을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살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일으켰느냐? 문제를 만든 사람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연결해갖고 같이 연대의식 속에서 동력을 해갑니다. 이게 이제 개미가 보여주는, 개미에게 배울 점인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인간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은 서로 존중할 줄도 모르고 돈만 좋아하고, 그리고 너희 인간들은 자연도 쉽게 파괴하고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 개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개미들의 슬로건은 하나다.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먹이 모아놓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모든 지형과 모든 것들의 하모니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도 우주의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개미에게 명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이제 공동체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무슨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개미는 결혼 여행을 떠나서 암개미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암개미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죽여요. 왜? 먹이를, 자기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요, 수개미를 만난 암개미는 여왕개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다스려서 생산력을 늘려가는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개미는 이런 어떤 모든 일들을 다 특별히 오가니제이션이 없는데도 다 각자가 서로를, 누가 잘못하면 그걸 다 보충해주고, 한 가지 잘해놓고 의시되지 않고 공동체 이익으로 다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사회에는 가난도 없어요. 개미 사회에는 범죄도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다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뭐 하는가 보세요. 버섯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하는 거예요. 또 진딧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주변에 또 보호하고 방목하죠. 그러니까 이 목축업하는 거예요. 또 나무 이렇게 잘 갈가갖고 나무로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조업하는 거예요. 또 항상제로 애벌레를 보호하고, 또 개미 산 그걸로 또 적들을 공격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공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굴을 만들고 각 방마다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이건 건축업하는 거예요. 토목업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갖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이뮨 시스템까지 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개미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약재로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미가 갖고 있는 이뮨 시스템, 그 능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끝나면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그때도 개미들은 살아났대요. 물론 직접 파편에 맞은 그런 개미는 날아가고 다 없어졌겠지만,
그러나 원폭 피해로 다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개미는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깨트려 가기 시작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악한 세상의 그 어려운 세파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갖기 위해서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볼런티어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회개와 헌신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별것도 아닌, 아무 일도 못하는 아주 그냥 무지랭이 같은 삶으로 늘 쳇바퀴 돌듯 반복해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6장 3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퍼져 있는 그 나라들, 유대의 그 모든 40개의 성들을 다 회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특사 랍사게를 보내갖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사네립의 이야기를 듣고 항복하면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히스기야 왕 말 들었다가 너희들은 완전히 진멸될 거다. 그러니까 큰 코 다치지 않고 너희들 정말 폭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항복하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제 막 엄포를 주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말을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다 멸절되어지고, 살아남은 몇몇들이 도망가고, 또 사네립이 도망가서 겨우 궁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암살을 해갖고 죽고 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십니까? 랍사게 위협적인 전염병이 점점 창궐하고 있고, 세상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고, 점점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채비해야 된다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게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안녕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늘 소유에 집착하고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뭘 가졌는가부터 점검합니다. 그리고 좀 좋은 거 가졌으면 나도 좀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늘 부러워하죠. 그런가 하면 행위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저 사람 하는 일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보면 난 저러면 안 되지. 잘한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좀 훌륭하게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항상 행위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를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함께 어울리면 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 어울리는 가운데 그 생기가 넘쳐나게 되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일마다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이 기쁨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내가 살면서 특별히 나 잘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난 거 가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단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툴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누군가를 도우는 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 가리고 잘난 체하고 그럴 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면서 어울려서 함께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면 서로의 단점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의 장점 때문에 기쁨이 공유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어도요, 내가 그 고통 안 당해보면 몰라요. 길을 잃어버려 보지 않으면 길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생일대 정말 가장 큰 위기 속에 우리가 발버둥치며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책을 써서 무슨 안내를 해도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고요. 우리에게 진짜 안내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악한 것이 제 안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면서 take rest,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험한 세월 잘 이겨서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까? 지금 혼자 갈 수 있어도요, 혼자 가지 않고 교회로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세워지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한 가지로 정의하면 함께함을 모르는 겁니다. 함께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것을 누렸던 것을 인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다 놓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날 벼 이삭 까불러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병자 고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슬리죠. 괜히 시비 걸겠어요. 못 넘어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러나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약점을 보면 내가 도울 일이니까, 아니 벼 이삭을 부벼 먹는다고? 얼마나 배고파? 아니 내 도시락을 먼저 줘야 되겠네. 아직 나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도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먼저 좀 드세요. 이거 얼마나 시장하시면 그걸 드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주일날인데 안식일날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고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그래 갖고 구원 받겠어? 그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되겠어? 그러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편론하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종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이런 제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뉴스지만 이 코비드 19과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점점 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올 겁니다. 지금의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들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겹쳤던 걸로 우리는 너무 혼비백산했는데 이제는 10가지, 20가지가 겹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빛을 더 멀리까지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복되게 쓰임받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못난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어둡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빛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초점 맞춰져 있던 삶을 옮겨서 우리 주님께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점 맞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하는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